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로 또 좌우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모이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뻔하죠. 잘 모여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로 잘 모여야 되고 교제 가운데로 잘 모여야 되겠죠. 또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여러 가지 예배의 폼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이 예배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것도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예배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선교의 가장 포인트 이제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 선교라는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도 새벽기도에 또 여러 가지 예배들을 통해서 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예배 또 여러 가지 예배들을 하면서 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심은 예배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예배라는 것은 예배자가 예배자의 대상자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행위가 예배다라고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정의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예배가 성립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참 다행스러운 것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곳에 모여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정의가 무너지고 흔들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죠. 왜요?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자인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행위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무엇을 강구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신 관계의 계명과 대인 관계의 계명,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과 이웃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자,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아멘.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냐? 그것은 아니죠. 왜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밖에 없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탁 봐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백성들에게 다가와 주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메가버스라는 용어들을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메가버스라는 것은 메타와 유니버스의 이제 합성어인데 가상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막 게임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맞선도 거기서 보고 회의도 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제는 온라인 세상에서 서로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접 만나는 것과 어떨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그 직접 만나는 거나 이렇게 만나는 거나 똑같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허상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맞나?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생겼나? 라고 의심이 들 수 있고 그것이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광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대면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만나 주신 이유가 뭘까요? 20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십자가가 있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십자가는 곧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거지 어떤 물건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상이 있지만 이 강대상이 있다라고 해서 이 강단이 있다고 해서 이 강단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청각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냐?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지금의 상황과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느낌으로 만나야 되고 우리의 고백으로 만나야 되고 우리 삶의 변화로 만나야 되며 우리의 모든 것들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느낌으로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가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걸 통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식사하면서 서로 대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느끼고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그냥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예배 가운데 와서 그냥 이곳에서 그냥 예배 끝났다, 잘했네, 이제 가야지 이런 생각만 든다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을 발견하게 하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나를 직접 만지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에 무엇을 쌓으라고 했냐면 토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토단을. 물론 어떤 건물을 잘 짓고 정착해서 드리는 예배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그 이동하는 상황 속에서 토단을 쌓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이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무너뜨리고 또 도착해서는 또 토단으로 쌓아가지고 그곳에서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드리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냐? 어디서든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어디서든. 우리는 토단을 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영원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드릴 수 있고 저기서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안 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구나. 나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되겠구나. 아니 저기 뭐 그냥 산에 올라가서 유튜브로 방송 들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이곳저곳에서 막 시끄럽고 막 국적적으로 어떤 청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이트 클럽에서 영상 켜놓고 예배 드려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경건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향해서 나와야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디서든 드리되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드려야 되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1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의 포인트는 뭐냐?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저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곳을 향해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한 제단이 그곳만이 나의 예배의 장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상무 우등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죠. 또 우리 각자가 섬기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뜨겁게 임재하시니까 그곳 가운데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예배 드린다라는 이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어디 가서 여행 가서 가족끼리 여행 가고 거기서 저기 핸드폰 켜놓고 거기서 예배 드려야지. 이것은 우리의 예배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랍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곳 가운데로 나오길 더 힘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소원합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토단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돌로 제단을 쌓을 때가 있어요. 돌로 제단을 쌓을 때, 그러면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정으로 그것을 쪼개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배에 어떤 형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예배는 은혜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드려져야 된다. 자, 돌이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다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뭐예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 속에서 제목이 뭐였죠?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무엇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은혜로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예배 가운데 나간다?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돌단들을 다듬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사용해라. 너의 노력을 그곳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네가 구원받고 내가 네 예배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네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네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가 무엇인가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네 예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어떤 예배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잔잔한 속에서 은혜를 받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시끄럽고 막 쿵쾅거려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리가 안 들려야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은혜 받고 저렇게 해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진짜 교회 가면 드럼 소리 시끄러 갖고 은혜가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소리가 너무 적어서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리가 크건 소리가 작건, 아니 주위에서 누가 뭐라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나가야지,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와 어떤 소리와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내 의지와 노력을 중심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 예전은 중요하지 않다? 아니요. 예전도 중요합니다. 이 예전이라는 것은 예배 형태라는 거죠. 이 예전이라는 것은 예배를 더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찬양팀이 연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멜로디, 좋은 음정, 그런 것들 좋은 박자로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PPT나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그것 가운데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전이 완전히 막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드려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한 그 예전대로 집중하고,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야 된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나올 때 그 모든 마음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은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직 은혜로 주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예배는 하나님이 잘 받아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4절 말씀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아까도 말했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내게 임하여, 이 말은 알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알겠어요. 근데 뒤에가 뭡니까? 복을 주리라.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구약에서는 세 가지로 복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재물을 많이 얻는 거. 그래서 소와 양과
그다음에 여러 보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얻는 것, 그다음에 자녀를 잘 출산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복으로 봅니다. 또 다양한 복들도 있겠지만, 근데 신약에 와서 지금 우리 세대에 이것만이 복이냐? 아니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복.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장수하는 것, 재물, 자녀 이것은 안 주시겠구나. 아니요.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이것을 뭐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보너스 같은 거죠. 보너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가 안 주시냐? 주시죠. 그래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명도 주시고 재물 없이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자녀도 안 주세요. 교회 열심히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것 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반적인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칭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더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늘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만나주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물질의 복, 장수의 복, 자녀의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시냐? 구하는 자, 간구하는 자, 또 그 사람이 그것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가운데로 나오고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는 복, 그리고 물질의 복도 구해보십시오. 장수의 복도 구해보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복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어야지. 아니요. 선택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왕의 저정학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와닿았던 것이 뭐냐면, 충성된 자에게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더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 선택적인 복이지만 그것들을 더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목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 모이는 것이, 그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냥 서로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나가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됐기 때문에 나간다, 내가 못 됐기 때문에 어떻게 나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오는 모든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바라는 것은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어서 대면하여 마스크를 벗고 뜨겁게 찬양하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교제함으로 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고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일에 그것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주님은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서로의 시선들이 따가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도 안 가도 되겠지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없애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모이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